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퀴엠이라는 음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드맥스에 나오는 레퀴엠을 먼저 감상해보고 레퀴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상할 매드맥스의 일부분은 주인공인 퓨리오사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여자 주인공이 연료 큰 트럭을 훔쳐서 도망을 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적이 아주 가까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한 매드맥스 중에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인데 죽음의 레퀴엠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면을 죽음의 레퀴엠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레퀴엠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레퀴엠이 이렇게 긴박한 죽음의 순간을 넘나드는 이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중세시대로 돌아가야지 요거를 다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세시대, 우리 지난 서양음악사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웠죠. 그때 중세시대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히 배웠었어요. 음악을 향유하는 곳은 주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예배가 곧 미사였는데 이 미사를 드리는 과정에 음악을 사용한 것이 이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약 1000년 동안의 음악을 향유했던 그 대표적인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음악이라 하면 거의 다 교회에서 불린 음악이 전부였던 거죠. 교회의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음악을 향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순서가 바로 그 예배 순서에 따른 음악의 순서입니다. 일상적인 미사, 그냥 이제 아무 일도 없는 매주 일요일에 드리는 그런 예배 같은 그런 미사, 혹은 뭐 크리스마스나 누군가를 축하하고 싶은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미사,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편적인 거. 그럴 때 이런 순서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당송을 부르고 키리에를 부르고 글로리아, 화답송, 알렐루야, 크레도 뭐 이런 곡의 순서로 딱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가셨을 때도 미사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나 일상적인 그 노멀한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겠죠. 밝고 경쾌한 노래를,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런 때에 맞는 미사를 또 따로 순서를 꾸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진혼 미사, 레퀴엠이라는 미사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음악으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따로 꾸린 음악적 순서가 존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입당송 여기 똑같죠. 그런데 가사가 조금 달라요. 키리에 똑같고요. 글로리아는 되게 밝고 신나는 노래라서 없어졌어요. 진혼 미사에 밝고 신나는 미사는 어울리지가 않겠죠.
화답송도 그대로고 알렐루야는 트랙투스가 대신합니다. 알렐루야도 밝은 노래여서 트랙투스라는 다른 이제 노래가 대신하고 트랙투스에 이어서 크레도가 나오기 전에 부속가라는 장르가 또 추가됩니다. 이런 진혼미사만의 순서가 꾸려진 것이죠. 부속가에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들어볼 곡은 진노의 날이라는 곡입니다. 앞전에 들은 매드맥스가 진노의 날이라는 레퀴엠 곡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순서를 꾸린 이 진혼미사가 왜 레퀴엠이라고 불리게 되었느냐? 여기 제일 첫 번째 부르는 입당송이라는 노래 있죠. 이 입당송이라는 노래가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로 연주가 될 때는 레퀴엠 아테르남 도나 에스 도미네 라는 가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첫 곡의 제일 첫머리인 레퀴엠을 따서 이 진혼미사의 이름이 레퀴엠이라고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곡이었어요. 아까 감상한 노래가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부속가 중에서 이 진노의 날을 중점적으로 오늘 배워볼 건데요. 부속가 중에서도 많은 곡이 있고 또 레퀴엠을 진혼미사를 하는 과정에도 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노의 날이라는 노래가 되게 유명했어요. 이 레퀴엠이라는 안식의 의미를 가지는 그 진노의 날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시였어요. 이 라틴어로 된 시에 음악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사인데 멜로디는 작곡가별로 이제 다르게 붙여서 다양한 진노의 날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중세시대 때부터 이 레퀴엠을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13세기부터 작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도래한 것을 잔잔하고 고요하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나팔 소리 그리고 뭔가 강렬한 소리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서 음악적으로 이 심판의 날을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차르트나 베르디의 레퀴엠이 유명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13세기의 중세시대에 시작된 이 진혼미사의 역사가 진혼미사 즉 레퀴엠의 역사가 쭉 시간이 흘러서 바로크, 고전, 낭만 그리고 근현대까지 쭉 작곡이 되고 또 향유가 되어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차르트는 고전 사람이고 낭만 사람, 베르디는 낭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혼미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혼미사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미사라고 했고 그 안에 많은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노의 날이라는 곡이 유명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앞서서 수업을 시작할 때 매드맥스에 나온 레퀴엠 진노의 날을 감상해 봤는데 그때는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영화를 보느라 바빴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사람의 죽음을 안식을 기원하는 그런 음악인지 그리고 심판의 날을 앞두고 그런 심판의 나팔 소리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베르디 레퀴엠 진노의 날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트럼펫의 빵빵 하는 소리가 심판의 나팔 소리와 유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합창단들이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그 노래가 곧 그 라틴어로 된 진노의 날의 그 시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전시대의 모차르트가 진노의 날 레퀴엠을 작곡했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곡가의 레퀴엠 진노의 날은 어떤 스타일일지 감상을 해보기 위해서 하나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모차르트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전시대 배울 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영화 도입 부분을 보고 모차르트에 대해서 배워봤었어요. 그 도입 부분이 그 영화가 모차르트의 전 생애를 기린 영화인데 모차르트가 죽을 때 바로 이 곡을 작곡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끝까지 작곡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자, 남의 그 장례식에 연주가 될, 이 진혼 미사에 연주가 될 그런 곡을 작곡하다가 자기가 생을 마감하게 된 모차르트의 기이한 운명이 담겨진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모차르트는 익명의 남자한테 작곡 의뢰를 받아요.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사실 그 짧은 기간에 곡을 완성해달라고 되게 독촉을 하거든요. 이 익명의 남자가. 그걸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열심히 곡을 씁니다. 쓰다가 과로 같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명을 달리하게 되고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모차르트 레퀴엠은 나중에 모차르트의 제자 쥐스마이어라는 작곡가가 이어서 작곡을 해서 마침내 완성을 시키고 나중에 모차르트의 부인인 콘스탄체가 이 곡의 완성본을 자기의 자선 연주회를 열어서 그때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자, 이 곡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볼 때 이 곡이 어떤 식으로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심판의 날을 묘사했는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들었을 때 이래서 진혼미사에 사용되었구나. 이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추모하고 기리는 미사에 사용되었구나. 그 느낌을 잘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가요? 가사도 세상이 다 부서진다. 얼마나 두렵냐. 하는 등의 죽음을 알리는 그 심판의 날이 나팔 소리 그런 것들이 묘사된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레퀴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음악의 그 순서들
미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음악의 순서들, 일반적인 순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기리기 위한 미사인 진혼 미사에는 그것대로만의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진노의 날이라는 곡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진혼 미사는 곧 레퀴엠과 같은 말로 사용이 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진혼 미사만의 순서로 따로 꾸렸던 이 순서들 중에 제일 첫 번째 곡인 입당송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레퀴엠으로 시작해서 곧 이 진혼 미사가 레퀴엠과 같은 단어로 통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영화관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보던 매드맥스였는데 이 매드맥스의 죽음을 넘나드는 생사의 기로에 선 이 퓨리오사가 등장할 때 그와 적합한 곡의 배경을 가진 레퀴엠이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어떤가요? 많이 흥미로웠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